말씀을 통해 주님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고 깨닫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전지훈련에 비유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전지훈련을 떠나셨습니다. 그 전지훈련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여정이었는데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는 중에 심한 풍랑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혼비백산하여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를 통해 이 제자들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대처하기는커녕 오히려 훈련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이렇게 오늘 살펴볼 말씀도요, 이 누가복음 8장과 9장에서 진행되는 제자 훈련의 맥락으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굳이 둘로 나눠보자면 8장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고 보여주시면서 훈련하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9장은 제자들이 직접 몸소 체험해보고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고 있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8장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8장 4절부터 22절까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르쳐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할 때 제자들의 현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면 오늘 읽은 26절부터 29절의 말씀에는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어서 40절부터 56절까지는 12의 혈리병 걸린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세 번째로는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살펴볼 9장의 말씀에서는 이 제자들을 파송시키면서 배운 것들을 그들이 직접 실습하는,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보고 병자도 고치시는 이러한 과정들을 9장에서는 몸소 체험하게 하고 8장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이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9장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세 가지가 다 나오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두 번째로 귀신을 제어하고, 세 번째로 병을 고친다. 이 세 가지를 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내용입니다. 결국 8장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일들을 9장에서 제자들을 파송시키시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 실습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 다음에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 사역을 하는 것이죠. 다 8장에서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지근거리에서 보고 배운 내용입니다. 8장 22절까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선포되고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를 살펴보았다면 26장부터 29절까지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는 병을 고치는 이 세 가지의 방법, 이것을 9장에서 그대로 실습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를 왜 계속했냐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에서 하셨던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걸 하나로 딱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로도 전하시고 행동으로도 전하셨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 전하신 거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하셨다면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을 고치시기도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다는 것이죠. 귀신의 지배하에 있었던 사람들, 질병의 지배하에 있었던 사람들을 그 지배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에 임하게 하는 방식,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하셨던 사역을 단 한마디로 딱 압축해서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기록된 바와도 같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11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이 말씀을 좀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리고 거대한 악의 세력이 대립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다스리는을 거부하는 영적인 세력, 영적인 대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친히 그 영적인 세력들과의 싸움을 수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 즉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가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인의 한 변두리 지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에 내리자마자 한 남자가 예수님과 갑작스러운 만남을 갖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거라사 성읍의 출신으로 귀신 들려서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은 채 집에 살지 않고 무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미 막 자해를 하면서 오랫동안 이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좀 신기한 말씀이 하나 드러나고 있는데 누가복음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귀신 들린 사람과 그 예수님의 만남은 미리 어떻게 보면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돼 있는 것처럼 아주 즉각적이고 필연적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호수를 건너 거라사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을 헤치고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까지 와서는 그 사람 하나 고치고 바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만 만나러 지금 오고 계신 거예요. 또한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 역시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배에서 내리는 예수님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죠. 방금 띄워놓은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29절에 뭐라고 나오죠? 예수께서 이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이미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바라보고 계셨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에게 명령하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랐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보여지고 있죠.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그렇게 명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이 우리의 시야, 제자들의 시야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그 귀신과 조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바로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예수님이 그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 그 사람의 이름이 군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의 군대는 군인 한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닙니다. 바로 헬라어로 말하면 레기온이라고 대답했는데요. 이 레기온은 1개 군단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1개 군단은 6,000명의 군인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6,000명의 귀신이 이제 그 사람에게 들어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로마군의 군대 구성을 살펴보면 최소 단위가 100인대입니다. 백부장이라고 말하는 100인대.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이 100인대 6개가 모여서 600명을 이루고요.
그 600명을 뭐라고 말하냐면 대대. 그러니까 이제 군대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대대라고 말하는데 그 대대를 헬라어로 하면 코고트라고 합니다. 이 600명의 코고트를 이루고 그 코고트의 10개 부대가 모여서 군단을 이루는 6,000명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레기온, 바로 이 군단입니다. 이렇게 많은 귀신의 무리가 그 한 사람을 지금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는 그냥 군대다 이러면 용어가 뭐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잖아요. 그런데 당시 아마 이 내가 유대인이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을 처음 읽는 독자였고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거라사인의 지역으로 갔는데 그 귀신의 이름이 군대다라는 말에 이렇게 머리가 쭈뼛 섰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거라사 지역이 그 당시 로마의 군단들이 주둔하고 있었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인의 점령지였으니까 사실은 유대인이 그렇게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도 풀어놓고 있었겠죠. 그들이 이 돼지를 먹어야 되니까. 네, 그랬고 그리고 그 귀신 하나가 군대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바로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이 군대와 같은 한 사람의 군인도 무서운데 6,000명의 군인이 한꺼번에 몰려있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 오셨는데 왜 고치러 오셨느냐?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자들을 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전지훈련하고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기 저 6,000명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딱 집어서 가장 강력한 귀신, 그 주변에 가장 센, 소위 말하면 가장 센 그런 악한 영을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상대하러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거라사인의 마을로 직접 배를 타고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법을 훈련시키기 위해 일부러 가장 센 놈을 만나러 직접 호수를 건너 이방인의 지역까지 오신 것이죠. 사실 우리가 훈련을 할 때나 뭐 연습을 할 때나 보면 잘하는 사람들과 훈련을 하고 나면 그보다 좀 못하는 사람들과 하면 수월해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9장부터 만날 귀신에 들린 사람은 이 6,000명의 군대 귀신보다는 좀 약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보고 배우라는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이 군대 귀신과의 상대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거라사인의 땅으로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말할까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 사람은 어땠을까요? 나 한 사람인데 내 속에 수천 마리의 귀신이 그 한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위협적이지만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을지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게다가 이 레기온이란 이름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위협적이지만 숫자만으로도 위협적이지만 그 이상의 위력을 암시하는 것은 방금 설명드렸듯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지역 사람들이 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겪고 있었던 그 억압들, 그 박탈감들, 그 비인간화의 현실이 사실은 로마 군인으로 인해서 생겨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 보면 이 백부장 한 사람의 권세도 벌벌 떨어서 이 회당장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이 군단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심지어 당시 거라사가 방금 설명드렸던 듯이 로마 점령군의 주둔지가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 주둔지의 그 한 곳의 병력이 그 한 사람의 속에 주둔해서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더러운 영, 그 영이 바로 로마 군단의 레기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레기온에 지배당한 채로 집에 아닌 무덤에 거한 채로 옷을 벌거벗고 자해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레기온 귀신들은 예수님께 자신을 지옥에 보내지 말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바로 인정을 했다는 소리겠죠. 예수님의 복음 앞에 뭐 싸우고 할 것도 없이 바로 그들이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는 그 산기슭에 놓아서 기르던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귀신들은 자신들이 그 돼지떼로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요. 이 돼지는 방금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영이 딱 들어가기에 알맞는 동물이었던 거죠. 율법상으로 보자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시자마자 이 돼지떼는 비탈을 내달려서 호수에 빠져 죽어버렸습니다. 귀신이 그 사람에게 있을 때 그 사람을 광야로 내어몰아서 벌거벗기고 자해를 시켰던 것처럼 이제 돼지떼에 들어가자마자 이번에는 돼지들을 호수로 내몰아 자멸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아마도 이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이 누가복음의 독자들은 이 로마 군단들이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비탈길을 내들려서 호수로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속 시원하다 뭐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자면 좀 의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애꿎은 돼지가 죽은 거잖아요. 사실은 군대 귀신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돼지떼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왜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을 세상에 넘쳐나게 하셔서 막 한 사람에게 6,000명의 군대 귀신이 들어가게 만들고 돼지떼가 몰살되는 일들을 왜 허락하고 계실까? 이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어떤 설득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귀신을 아주 멸하지 않으셨지? 왜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그 현실이 그들 앞에 엄존하는 것처럼 귀신들은 여전히 살아남아서 또 다른 먹잇감을 찾아 헤매게 될 텐데 왜 그것을 그냥 두고 보실까?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말씀과는 좀 다른 의미지만 좀 그 얘기를 잠시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이것은 바로 악의 세력이 위세를 떨치는 오늘날 우리 현실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과 고통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죠. 그 질문을 다루는 신학적인 숙고가 바로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화면을 이렇게 넘겨주시면 이 신정론이란 한자 그대로 풀면 하나님이 옳으신가? 신이란 올바른가?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정론은 오늘 여러 가지 어떤 질문이 있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답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그러한 신의 존재 그리고 그 신이 악을 허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보시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보셨죠? 이 말씀은 어디에서도 보이는 말씀이냐면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 그대로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 이적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첫 번째 이적?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에서 예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귀신이 말한 것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말씀 전체를 다시 옮기면 이렇는데요. 이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요지가 무엇입니까? 아직은 때가 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메시아로서 내가 그리스도로서 사람들 앞에 나서서 기적을 행할 그때가 아직은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이 8장 오늘 말씀에서 귀신이 하는 요지도 똑같아요. 아직은 때가 안 됐다는 것이죠. 8장 31절 말씀 보면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옥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비소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신약 성서에서 이곳과 로마서에서 딱 한 번 사용되고요. 주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바로 무저갱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무저갱, 바닥이 없는 깊은 구멍이란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종말의 사탄은 이 무저갱에 갇히게 되고 거기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귀신들의 항변 역시도 그러한 종말론과 신정론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레기온 귀신들의 항변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 않았으니까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귀신들의 활동이 허락되어 있으므로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제가 하는 일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신정론에 대한 간접적인 대답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악의 세력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네, 제가 학생회 때 주로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왜 아담이 악을 왜 범하게 하셔서 왜 우리를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드셨어요? 왜 아담이 악을 행하도록 만드셨어요? 왜 악이란 존재를 할 때 하나님 왜 막지 않으셨어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대답으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4절과 30절에 이러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가 바로 가라지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좋은 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잠자는 사이에 원수가 밀 사이에 가라지 씨앗을 뿌리고 갑니다. 그래서 밀이 열매를 맺을 때쯤 보니까 군데군데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었던 거죠. 종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주인에게 묻습니다.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데 뽑아버릴까요?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말하죠? 그러지 말라고 대답합니다. 그 이유는 가라지를 뽑다가 밀이 함께 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가라지를 그냥 두었다가 추수 때에 따로 모아서 불태워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는 오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시한부로 허락해 놓으신 이 악의 세력에 대한 설명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허락하신 것은 성도를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에게는 추수 때가 있을 것이고, 이 종말의 때가 되면 그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도 이러한 가라지와 같은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세력들은 레기온처럼 거대해서요, 우리의 현실의 경험 속에서는 마치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무소불위의 힘으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세력은 우리의 삶을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처럼 참혹하게 아주 피폐시켜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귀신에 놓여서 레기온 군대에 휩싸여 있는 그 사람을 주목해 보듯이 그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군대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 악의 세력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면, 악이 활동하게 내버려 두시면 우리가 악의 세력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인데 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이것을 또 명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우리가 죽어서 마라톤 결승 테이프에서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이미 임재하고 현존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힘들 때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 모든 고통에서, 그 얽매임에서 해결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 종말은 이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미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을 이미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고 실현해 내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모든 고통, 모든 고난들이 사실 그로 인해 찾아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고통의 원인을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보았는데, 화면을 넘겨주셔서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먼저 보시면 방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악의 세력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무고한 고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닥쳐오는 그러한 세력으로 인한, 환난으로 인한, 유행으로 인한, 환경으로 인한 고통이 우리의 삶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과 고통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피부로 닥치고 있는 이 기후위기,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 기후위기는 엄밀히 말하면 인간이 초래함으로 인해 생겨난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고통과 고난은 환경을 파괴한 인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우리 스스로 그 해결책을 모색해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해 놓고 하나님 회복해 주세요 라고 두 손 놓고 있는 건 사실상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저질렀던, 우리가 하고 있던, 우리로 인해 발생했던 고난과 고통은 사실은 그로 인해 생겨나는 그 감당해내야 될 그런 숙제들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후위기로 이야기해서 전체적으로 생각했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고난을 해결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생기는 고통은 그 고통이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 깨끗해져야지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나의 잘못으로 혹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되는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도록 만들어내는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어떤 채찍과도 같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 스스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연단들도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업어주지 않고 걷게 하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스스로 걷는 법을 배우기 위함이잖아요. 먹기 싫은 음식을 억지로 먹게 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못 먹게 막는 것 역시도 균형 있게 성장시키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하기 싫은 공부 억지로 시키는 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시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속에서 당장 제거해 주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그 고통과 고난을 지속시킴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아픔을 이겨내서 성숙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경우 우리 청년들을 보면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들과 상처들이 믿음 안에 회복되면 놀랍게도 그게 은사와 능력이 되더라고요. 그 친구가 관계 문제에서 상처를 받고 진통을 겪었으면 그 진통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고 나면 그 무엇보다 상처받는 이들을 위로할 줄 알고 상처받는 일들을 돌볼 줄 알고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처와 고통과 진통이 생기면 그 진통을 잘 감내내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일할 수 있는 또 능력과 은사들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겪고 있는 이 연단의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오히려 하나님의 좋은 스파링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5절을 보시면 레기온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사실과 사건의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가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발 아래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말에서 이 발 아래라는 말을 우리의 해석, 우리의 어떤 어감으로 이렇게 보면 어느 선생님의 문화에서 배웠다라고 할 때 문화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말과 똑같은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선생님의 발 아래 앉아 있다라는 말은 그와 굉장히 친밀한 배움을 얻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그 발 아래 복종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말을 한꺼번에 종합해 보면 결국 뭐가 된다는 뜻이죠? 제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38절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 그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도 애원합니다. 8장 1절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함께 있는 것, 이건 역시도 제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 인간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를 돌려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은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시진 않으셨는데요, 오히려 그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이것은 나에게 일어난 일,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온 성에 전파하고 증언하는 일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그를 군단 규모의 귀신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명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은 사실 놀랍게도요,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받은 사명입니다. 그리고 가까이에는 다음 장인 9장 1절에서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8장까지 예수님은 아무도 다른 사람들에게, 심지어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처음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틀어서 처음으로 선교의 명령을 받고 파송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과 함께 가지는 못했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함으로 그것을 온 성에 알림으로 최초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예수와 함께 다니는 제자는 되지 못했지만 사실 그는 누가복음에서 최초로 제자직을 감당한 사람인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최초로 제자직을 감당했던 그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오히려 이방인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로마군의 점령지, 그 주둔지였던 거라사에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신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제자 훈련을 마치고 그렇게 고생을 해야 결국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봐야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 훈련 받지 않아도 이미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묵상해 보면서 이 사람은 도대체 얼마만큼의 사역을 했을까?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엔 나오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활동하신 범위가 유대랑 이 사마리아 이 정도 범위, 좀 더 나가서 나사렛 이 정도의 범위, 이 갈릴리 지방, 이 세 가지 지방밖에 돌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오거든요. 그것을 보았을 때 아마도 이 사람은 계속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이런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까? 늘 무엇인가 눌리고 무엇인가 홀려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사실 자신의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자행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 속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은 이미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에 오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나를 억누르고 있는 악한 영적 세력을, 안과 밖에 나오는 이 그 수많은 영적 세력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부터 떠나가도록 이미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를 만나기 위해 호수를 건너와 배에 내리시는 그 예수님 앞으로 뛰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여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모든 문제들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내어 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처럼 배우고 훈련하든지 아니면 사명을 가지고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배우고 훈련하는 단계라면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전파할 사명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단계로 나눠지나요? 사실 오늘날에는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뭉쳐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순간에는 사명받은 제자들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 이 복합적인 삶의 요소가 우리에게는 늘 있고 그리고 예수님 닮아갈 때까지 이 일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거대한 가치관과 유행이라고 포장된 이 세상 질서에 매몰되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계시다면 강 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시는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매여 있는 모든 질서에서 해방되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말하는 삶을 살아가서 제자직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제자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배워야 할 그 내용들을 배우고 훈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 전반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와서는 배우고 훈련하고 더 나아가서 밖에 나가서는 사명자로 살아내고 그 길을 나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도 이 모든 일을 주님의 일을 뜻대로 일어날 때 세상은 아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악이 판을 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